그래서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전선 안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는 몸의 중심을 잃고 그만 몸을 기우뚱하면서 선로 안쪽으로 떨어졌고 진입하는 열차를 피하지 못해서 열차에 치고 말았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를 곧바로 구급차에 싣고 병원에 옮겼지만 왼쪽 다리 발목이 절단되고 또 오른쪽 다리 아랫부분을 다 절단해야 되는 큰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그분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곧바로 아이가 어떻게 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그분 덕택에 목숨을 건진 그 아이의 부모는 아이와 함께 현장에서 사라진 후였어요. 사고가 났던 그 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그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수십 차례 찾는 안내 방송을 했지만 아이의 부모는 아이와 함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양쪽 발목이 모두 다 잘려서 불구자가 되면서까지 자기 아이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이 사라져버린 그런 그 비정한 모습을 경험하면서 한 신문은 기사를 실으면서 표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철도청 직원의 살신 성인 끝내 외면한 비정한 세태. 물론 예외적인 일 같기도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남들에게서는 물론이지만 우리 자신에게서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은혜 입은 분들에게 마땅히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만큼 감사하며 사는가? 마음으로나 또 말로나 실제로나 말이죠. 또 반대로 내가 은혜를 준 사람에게 나는 마땅히 받을 만한 감사를 받고 사는가? 마음으로나 말로나 실제로나 말이죠.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 사는 모습은 분명히 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삶이고 또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삶입니다. 극단적으로 분류해보면 한쪽은 감사할 것이 엄청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며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 극단은 도무지 감사할 만한 형편이 아닌데 그 가운데서 계속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삶이에요. 누구에게나 또 무슨 일이나 말이죠. 아마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 두 극단의 중간 어디쯤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는 감사하죠. 때로는 불평합니다. 때로는 감사 지수가 높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불평 지수가 상당히 높은 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 우리 속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 그 넓은 사랑, 그 많은 축복,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고 실제로 감사의 표를 하고 있고 보답하고 사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러면서 고민하며 탄식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심리를 가장 기독교적으로 그리고 리얼하게 파헤쳤다고 평가받고 있는 러시아의 크리스천 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쓴 짤막한 책 가운데 지하에서 보낸 편지라는 책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듣기 불편한 평가를 했어요. 인간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다. 나는 인간에 대한 가장 적합한 정의가 인간이란 무엇이냐 묻는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악평을 했어요.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철학자들이 인간의 인생을 분석을 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까메 같은 사람은 인간의 첫 번째 기능은 망각이다 말을 했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 특별히 은혜 같은 것들을 아주 잘 잊어버리는.
대은망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스기에스 같은 기독교 사회학자는 이 사람들의 말들을 종합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과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 도덕적인 문제다. 그래서 덧붙이기를 그것은 죄의 직접적인 표출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한 모습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런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살펴보면 성경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만큼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읽어보시면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설파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은, 즉 죄인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 영속에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칼빈의 용어를 따르면 종교의 씨가 있어요. 하나님 성품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실 때 인간이 비록 타락하고 죄인의 자리에 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만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glorify,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요. 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를 진단하는 것이죠.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과거에는 농경시대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했지만 이제는 폭넓게 하나님께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날이죠. 그래서 감사를 조건을 찾아보고 또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보고 감사를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 오늘 땡스기빙 선데이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오늘 이제 시편 136편을 제가 1부와 2부에서 말씀으로 같이 나누면서 제 마음에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 저부터 시작해서 감사해야 할 만큼 감사를 너무 못하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책이 많이 됐고요. 회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항상 3부 예배가 세 번째로 똑같은 설교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3부 예배쯤 하게 될 때는 1부와 2부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저 안에 일어났던 그 마음이 여기서 뭐 이것이 극대화된다고 할까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말씀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회개가 많이 됐고 감사하지 못한 데 대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편 136편은 여러분 읽었습니다만 대표적인 감사 찬양 시예요. 감사를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똑같은 구절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진부한 면이 없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자세히 보면 그 시의 일반적 특징인 그 운율을 계속 살펴보면은 그 반복되는 운율 속에 뚜렷한 핵심이 마치 그 메아리 치듯이 그렇게 계속 우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매절마다 반복된 문구가 뭐죠? 말씀 속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이 계속 나오죠. 영어 성경은 give thanks to God 혹은 to the Lord 혹은 to the person to him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계속 반복돼 나와요. 이게 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적으로 우리가 같이 나눠야 원칙이에요. 그래서 시니까 사실 여러분이 그 학교 다니실 때 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화학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분석하듯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시는 계속 낭송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음미하는 것이 시의 그 진맛을 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는 설교를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이 시를 낭송을 하면 어떨까? 아까 우리 읽어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럼 또 제가 설교 중에 안 했다고 뭐라고 그러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래야 사실은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시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낭송을 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시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울리듯이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식대로 그냥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이제 먼저 분석을 하고 좀 이해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합하게 적절한 적용을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먼저 이 시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 시인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그걸 쭉 절마다 풀이를 했어요. 제가 볼 때 대략 한 4가지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까지 표현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속성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믿고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선 26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그 주제 구절이 그걸 표현하고 있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은 그 히브리 원어 구약 성경의 핵심 용어 중에 하나예요.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되는데 헤세드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시다 보면 그 헤세드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그걸 인자 혹은 자비, 사랑, 은혜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영어 성경을 보면 His love is forever.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His grace endures forever. 그의 은혜가 영원토록 지속된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무튼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뛰어난 신적인 성품,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그 은혜로우심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원무궁토록 가지고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영원무궁한 그 인자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3절, 4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른 각도에서 약간 설명을 또 하죠.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씩 보셔야 돼요. 그 절을 실제로.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신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세상의 신들 중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또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롤드, 지배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힘을 가지고 사람일 수 있어요. 전제 군주들이 고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도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 또 영적인 어둠의 권세를 발휘하는 그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주라고 불릴 만한 그런 존재들 중에 뛰어난 주님, Lord of the Lords, King of the Kings 이렇게 표현할 만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은 어떤 일 하십니까?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 저기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셨던 그분이 어떤 신이냐? What kind of God?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죠. He is this kind of God.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주들 중에 주님이시고 신들 중에 신이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그래서 모든 기이한 일을 홀로 행하시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적인 그런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하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이유, 감사의 근거,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창조 세계 속에 드러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취를 보면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6절을 보세요. 땅을 부위에 펴시니.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분. 8절과 9절을 보시면 해로 낮을 주관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말은요, 하늘, 땅, 물, 해, 달, 별, 즉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보고 살아가는 그런 그 피조물의 대표적인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보면서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낮에 해가 떠오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빛과 열을 주십니다. 밤에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고 1장에 말씀하시죠. 바다는 바다로, 땅은 땅으로. 그래서 지혜와 하늘을 주시죠. 이런 그런 이 세상에 사실은 물질 세계예요. physical world, natural world. 이런 자연적인 세상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자취,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보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보고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10절부터 26절까지 여기 제일 많은 큰 부분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볼 때 그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출애굽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구성이 돼서 출발을 할 때 첫 번째 일어났던 역사가 출애굽 역사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과 관련해서 11절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셔 내신 이에게, 강한 손, 펴신 팔,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와. 이게 무슨 말이죠? 저를 보세요. 강한 손, 펴신 팔, 이 뭐 하겠습니까? 누구 때릴 때 하는 거죠. 그죠? 강한 손으로 펴신 팔로, 이 말은 아직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팔이 아프죠. 강한 손으로, 제 손이 강하다면 이걸 펴신다는 것은 쭉 뻗어서 편다는, 고대 사회에서 싸울 때 쓰는 유일한 무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요즘에야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팔을 펴시는 것처럼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 홍해를 나누셨다. 기적을 입히셨어요. 14절을 보면 특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22절에 가서 보시면 그런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어디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들이 그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을 얻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하여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출신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 출신, 노예 자리에서 폭군을 섬기던 그런 비천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서 강림해 주시고, 직접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신 그런 가운데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고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구원의 역사 속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전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역사 속에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시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미지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 지나간 역사, 과거 역사, 흘러간 역사지만 그 역사 속에 아주 역력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걸 보면서 그 역사를 돌아볼 때 그 역사에 담겨져 있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세하게 그 역사적인 이름들을 거론해요. 애굽이 나옵니다. 홍해가 나와요. 바로가 나옵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 바산 왕 옥.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하나 제대로 없었는데 그 강력한 바산 국가, 아모리 국가와 싸울 때 그 당시에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온이라는 왕과 옥이라는 왕을 물리쳤습니다.
그 역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지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이 말씀을 감사절을 맞는 감사주의를 맞는 우리에게 맞도록 적합하게 적용을 해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대로 우리 하나씩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되심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임프레션이 어떤 임프레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사시나요? 사람 누구나가 다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가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의 이해도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 키를 가지고 이미지 형상화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얼굴만 가지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제 제스처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머리에 남아있는 그 이미지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하죠. 그 대상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게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느냐가 그분을 이해하는 이해의 척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그려주느냐? 가장 강조하는 핵심은 His love is forever.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우리의 이미지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로 나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감사의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죠. 게다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 볼 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들이요,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주들 중에 주인이 되시는, 모든 기이한 일을 홀로 행하시는 혼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네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저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받고 또 어제도 묵상하고 그랬는데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내가 참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을 여호와 이런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 이게 진짜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며 은혜인가 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어요. 세상에 종교가 좀 많습니까? 그 종교의 대상이 전부 다 신이에요. 여러분이 불교를 믿을 수도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레 크리시나 같은 그런 신들을 믿을 수도 있어요. 온갖 종류의 우상과 거짓, 잡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들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인자하심이 영원한 모든 주들 중에 주, 왕 중에 왕,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게 축복 아니에요? 난 지금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법당에서 지금 제가 그분들을 지금 폄하하고 비하시키려고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지금 두드리면서 그러고 있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런 종교인이 됐을 거라고. 나는 이게 극과 극으로 하나는 엄청난 비참한 모습이고 하나는 그에 비할 때 엄청난 그런 축복이라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나무로 만든 목석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앞에서 인격적이지 않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을 그런 우상신 앞에서 두드리든지 엎드리든지 기도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이슬람교 교도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다 말고 갑자기 요만한 가만히 꽈락 깔아놓고 기도. 공항에서도 많이 봅니다. 공항에서도 보면 그 넥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보면은 정말 제 마음이 좀 아리죠. 아려요. 누구에게 저러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은혜, 이런 신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깨닫는 이 첫 번째 사실은 감사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새기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취를 보면서 감사해야 되죠. 우리 눈에는 모든 물리적인 세계들이 보입니다. 하늘이 보이고 땅이 보이고 달이 보이고 해가 보이고 별이 보이고 다 보입니다. 시대 이전은 그런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고 신앙의 눈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세상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 보입니다. 하늘을 보면 하늘입니다. 땅을 보면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이제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고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이 창조 세계 속에 뚜렷이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해주시는 이 축복.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시는 속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세상 피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 흔적이 얼마나 뚜렷한고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못 봤습니다. 하나님 체험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보입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죄로 물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 안에 담아놓으신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흔적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단계의 그 영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그 뉴타운 스퀘어에 월요일인가 제가 긁어놨던 이 낙엽들을 쫙 빨아가더라고요. 우리 마을이 참 좋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시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그 애경 가지고 트럭에 와서 쫙 와 시원하다 다 긁어가는구나. 그러는 순간 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저 낙엽이 되기 전에 단풍이 졌어요. 그렇지?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네? 안 그랬어요? 득들어간 표현들이 여러분들 안 그러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 낙엽이 되기 전에 단풍이 있었어요. 단풍이 되기 전에 푸른 초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풀을 보면 풀이요, 나무를 보면 나무요, 단풍이 되니까 가을이 왔구만, 겨울이 가까우구만, 올해는 단풍이 시원치 않구만, 뭐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데 그런 형형색색의 총천색 컬러풀한 이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내 모습이 이게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역력하게 해봤어요. 참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것, 깊은 영성이 정말 요구되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참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 여러분이나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벤티지 포인트에 있어요.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미국만큼 이 자연 조건이 좋은 데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봄에 몇 번을 가족이기 때문에 한국을 나왔다 들어왔다 했는데 그때마다 한국 갈 때 그 봄에 특별히 한국에 정말 우리 조국이고 말도 시원하고 따뜻한 정도이고 그러니까 좋긴 했지만 갈 때마다 그 황사가 심하고 이 공기 오염이 서울시대에 얼마나 심한지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꼭 공항에서 안약을 하나 사가지고 눈에 넣고 다녔습니다. 눈이 따가워가지고. 근데 미국의 케네디 공항에 떨어지는 순간 그 맑은 공기. 사실 케네디 공항은 미국에서 제일 공기가 나쁜 곳이죠. 근데 그 맑은 공기. 거기다가 우리 집으로 오니까 이 펜실베니아는 얼마나 수목이 우거졌어요. 이 공기가.
숨을 쉴 때마다 무슨 영양가 있는 이게 참 부족한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컬러풀한 단풍이 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좀 있으면 이제 눈이 내릴 텐데 올해 눈이 많이 내린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탄성인지 아니면 안타까운 탄성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와서 고생을 했어요. 작년에 아이고 올해 또 눈 오겠지. 막 만반에 좀 소금을 사다 놓고 하여튼 저 안에 있는 그 샵을 갖고 와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드디어 첫눈이 왔어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온 첫 일성이 뭐였냐? 아이고 드디어 이놈의 눈이 내리네.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드디어 이놈의 눈이 내리네. 근데 그 옆에 있던 제 2살짜리 손녀딸이 그 말을 듣고 마치 들었다는 듯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눈 온다. 썰매 타러 가자. 그러더니 튀어나가더라고요. 얘가 옷도 안 입고. 내가 그때 야야야 나가지 마라 감기 온다. 그래서 붙잡다가 어떤 생각이 드는 이 세상사에 오염되고 물들은 나의 눈과 자연을 자연 그대로 볼 줄 아는 2살짜리 어린 아기의 눈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말씀까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신앙 고백을 집에서 하진 않았습니다. 창피해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만 보지 눈이면 눈, 비면 비 이거밖에 못 보지 그 안에서 비가 필요하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눈이 필요하니까 눈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솜씨 이것까지 보지 못하는 그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할 수 있겠죠. 올해 첫눈 내릴 때 여러분 한번 저처럼 그렇게 한식이나 불편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한번 뛰쳐나와서 한번 눈밭에서 뒹군다고 할까요? 누워도 보시고 우리 그 애기들은 눕더라고요. 막 눕고 먹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건강 안 나쁜 이게 나는 죄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하나님 그 창조물 가운데 최고가 인간이에요. 인간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그 기사를 못 보잖아요. 인간을 볼 때 단어 자체가 에이 저 인간 나쁜 말 아니에요. 그죠? 세 번째로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구약 역사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신학시대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면서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의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강조해요.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강한 손과 표신팔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악령들의 권세를 이기고 나가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반열에 구원의 반열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 특별히 이 구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이 본문 속의 시편 기자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타란트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비천했던 우리들 죄의 사슬에
사탄의 사슬에 묶여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 이 구원의 축복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엄청난 의미가 하부의적으로, 함축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런 뜻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감사해야 되는 모습은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바울은 자기가 워낙이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괴수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자기만큼 죄 지은 사람이 없다는 그런 고백이죠. 물론 겸손도 겸손이지만 실제로 바울에게는 구원이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전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러나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의 이 감사, 감격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은 이 전체를 구원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폭행자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던 자요, 알지 못하고 그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죽다가 살아났다, 죽을 뻔하다가 이제는 영생을 얻었다, 그런 식의 단순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런 나 같은 가치 없고 자격 없는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충성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어요. 어떤 직분? 이제는 복음을 축복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상을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직분까지 맡기신 구원의 폭넓은 은혜,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넘치도록 은혜가 풍성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제일 바울이 강조했던 말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잘 아시는 말씀. 내가 나된 것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구원 속에 깊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에서 이제는 의로 옮기셨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사명을 주셔서 이제 남은 인생을 사도 바울처럼 직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구원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출애굽 역사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돌아보게 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과거를 돌아보면 지나간 과거가 전부 하나님의 족적이에요.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 역사를 돌아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국 국민으로서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맞는 식으로 적용을 해보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한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역사를 돌아보면 아주 우리에게 역력히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습니까? 과거 역사가. 뭐 너무 오래 갈 필요 없잖아요. 저만 해도 괜찮아요. 저보다 윗세대 분들이 참 많잖아요. 어르신들 어떤 역사였습니까? 우리는 못 먹던 가난의 역사였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는 역사였습니다. 참 그래서 눈물로 탄식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러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어령 교수님 잘 아시죠? 최근에 이제
예수님도 믿으시고 그래서 그분의 지성의 영성까지 경험하게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 분인데, 저는 참 이분이 어떤 그 국문학자보다도 또 역사학자보다도 우리 말의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그 역사의 흔적과 또 민족의 의식을 잘 분석하고 설명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분의 그 글을 읽어보면 언제나 참 통찰력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분이 하신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으면 아이들 동요 한번 이제 들어보라는 거죠. 요즘에는 아마 이런 동요 안 할걸요. 근데 옛날 저만해도 잘할 때 그 동요가 산토끼라는 동요 같은 거 하나.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오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토끼를 바라보는 애들의 눈에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 동요인데, 어린아이 동자 뭐 미녀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건데,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오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토끼를 이렇게 보면 저놈이 과연 무얼 먹고 살까, 이런 게 걱정이 될 만큼 우리가 배고팠어요. 여기서 사는 아이들이 우리 집에도 토끼 많이 돌아다녀요. 토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희 뭘 먹고 살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먹을 거 천진데, 네? 뭐 밤톨도 많고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이어령 씨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새들의 기적인 소리를 서양 사람들은 새들이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Birds are singing. 새들이 노래한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운다 그래요. 새들이 운다. 기러기도 울고 까마귀도 울고 올빼미도 울고 꾀꼬리도 울고 모든 새가 다 울어요. 같은 새소리가 서양인의 귀에는 즐거운 노래소리 들리고 우리 한국 사람의 노래는 슬픈 울음소리고. 왜 그래요? 그것이 아무 새만 우니까 매미도 울고 귀뚜라미도 울고 개구리도 울고 살아있는 거 다 울어요. 전부 다 울음소리 들려요. 이 모든 소리들이 대한민국의 슬픈 눈물의 역사, 그 우는 역사를 보여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다 배고파서 그런 거죠. 오죽하면 단어 하나도 가족이라는 말이, 영어의 단어는 family라는 말이 그 라틴어의 섬긴다, 봉사한다 그런 말에서 왔다거든요. 근데 우리는 식구라고 해요. 먹을 식자, 입구자, 먹는 입. 그래서 보통 가족들을 부를 때 식구가 몇 명이에요? 그 말을 보면은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입만 보이는 거죠. 7개 입이 있습니다. 그 말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먹는다는 말을 아무데나 붙여도 다 말이 돼요. 우린 밥만 먹는 게 아닙니다. 해가 가면 나이를 먹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먹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은 공금을 횡령해 먹습니다. 심지어는 욕도 먹습니다. 옷이 끼면 다시 먹었다 그럽니다. 밥도 먹고 돈도 먹고 욕도 먹고 옷도 먹고 뭐든지 먹고 살아. 사람 성격을 구별할 때도 보면은 구두쇠 같은 사람은 짜다 그러고 야무진 사람은 맵다 그러고 재미없는 사람은 싱겁다 그러고, 외국인이 그걸 번역해서 들으면 시인적인 후회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없는 인사법이 있잖아요. 식사하셨어요? 이 말. 오늘도 저는 수없이 들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계속 그 얘기하시니까 계속 식사하셨어요. 이게 좋은 인사법이거든요. 미국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Did you eat breakfast? 그러면 왜 이런 걸 황당할 거야 그 사람들은 막. 아니 그냥 난 뭐 사주려고 아니 그냥 인사도 안 할 거라고 여기 묻혔다고 그러면. 그러던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셔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이걸 실감 안 나는 얘기들이에요. 요즘에 식사하셨어요? 이런 말, 뭐 요즘 청년들도 하긴 합니다만은 애들이 좋은 아침 그러더라고요. 굿모닝을 우리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대로 먹을 것 없어서 뭐든지 먹던 그런 시대. 사실상 한국 사람들 뭐든지 먹는다고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고사리, 그거 고사리라는 단어 없어요. foreign, 잡술한 뜻입니다, 그게. 예? 민들레 먹는 사람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러키에 살 때 옆에 살던 미국 사람들, Koreans eat everything. 그래서 no, not everything. 내가 그래서 지렁이 안 먹는다 내가 그래서 지렁이 안 먹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그러던 우리는 하나님이 배불리게 하시고 풍부하게 하시고, 그거보다 더한 것은 귀신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과거의 종교가 뭐냐? 무교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불교도 아니요, 천도교도 아니요, 단군 신화도 아니요. 우리는 사실은요, 애니미즘, 모든 거 다 섬기든 고목나무도 섬기고 소나무나무도 섬기고 바위도, 심지어는 집에 나오는 구렁이도 섬기고 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누군지 unidentified 된 신이에요. 누군지 분명히 모르지만 그러던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세상에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동안에 한국처럼 작은 땅덩어리에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이룬 나라가 없어요. 물론 그 병폐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돼서 흩으시기 시작하시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로 흩으시면서 세상 어디를 가고 싶죠? 한국 사람들 온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세 사람만 모이면 교회부터 시작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 딱 많이 봤어요. 역사를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포커스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 우러나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만 보면, 인간 세상을 보면 감사가 안 나오죠. 천재가 얼마나 많고 인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온통 굶주리고 여전히 기근, 지진, 테러, 폭동, 사람들이 죽고 울고 비명 지르고 세상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런 세상 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삶 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헬렌 켈러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누군지 잘 아시잖아요. 나는 평생을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세 가지의 제목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둘째는 암흑 속에 있던 나에게 믿음의 등불을 비춰주신 데 대해 더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장 깊은 세 번째 감사는 내가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데 대하여, 즉 빛과 꽃과 천상의 음악이 가득한 기쁨 넘치는 새로운 삶을 고대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하여 나는 가장 깊은 감사를 드린다. 생후 19개월 되었을 때에 뇌망염으로 인해서 평생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듣지 못하게 되었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훌륭한 작가가 되어 교육자로서 사회에 큰 운동을 일으키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분으로 이런 감사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눈이 언제나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귀가 언제나 하나님 음성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감사를 평생 할 수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감사는 결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것은, 배우지 않아도 나오는 것은 불평불만입니다. 어린아이들 자랄 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말하기 시작하면서 불평부터 시작합니다. 목에다 힘을 주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 집에 2살짜리, 2살도 안 됐죠? 1살 좀 넘었는데 이놈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목에다 힘을 주고 아주 그런 소리를 얼마나 해서 신경질할 때, 야, 너 그러면 할아버지 욕 먹힌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럽니다. 내가 우리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인간이 감사를 배워야 되죠. 훈련을 하죠. 이런 예배가 훈련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감사가 말이 아닌, 개념이 아닌 진정한 삶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